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과 나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의 첫 부분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과 갈릴리의 사역을 이제 조금 정리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가지 않아요. 처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는 몇 명이서 했어요? 혼자 했어요. 그런데 돌아갈 때는 혼자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우르르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한 3분의 1 정도 보셨어요. 그 본 내용을 한번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좀 뻔한 이야기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환호받으셨고 칭찬받았고 세상 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승승장구였어요. 잘 나가는 분이었습니다. 능력과 기적을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정말로 인정을 받았고 극강의 기적도 보였죠. 최고의 기적 뭐였습니까?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일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를 가나 사랑받았고 환영받았다. 그러니까 섭의 1순위 핵인싸였던 거예요.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섭의 1순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고향에 돌아온 예수님을 마주하는 사람들이 반응이 좀 달라요. 예수님이 돌아왔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마주하는데 반응이 좀 의외입니다. 사역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배척합니다. 배척하는 게 뭐예요? 밀어내는 거잖아요. 밀어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과 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누구에게나 놀라웠습니다. 한번 더듬어 볼게요. 예수님은 어디를 가나 만나는 사람마다 기적이 나타났죠. 아픈 사람은 병이 나았고, 폭풍이 일어날 때는 어떻겠죠? 그 폭풍이 잠재워졌고, 불치병, 난치병이 났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 놀라운 일들을 다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오시는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여기서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셨어요. 6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6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찌 됨이냐.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설교만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손을 대었다라는 표현도 있는 거 보니까 여기서도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일하심이 제한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이 바뀌어도, 지역이 바뀌어도 예수님의 놀라운 일은 어디든지 나타날 수 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2000년 전 성경의 이야기처럼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의 행적은 놀라웠죠. 신기했고 사람들이 봤을 때 흥미로웠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런데 현실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어떠세요? 지금으로 돌아와 볼게요. 나에게 적용을 해보고 주변을 바라볼게요. 현타가 올 수도 있어요. 왜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까? 슈퍼맨 같았던 예수님이 내 삶에는 왜 나타나지 않을 걸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무능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 나에게는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분명하게 그런 고민이 될 때가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하게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역이 바뀌어도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도 환경이 달라져도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다시 마음속에 확신했어요. 예수님 왜 내 삶에는 일하지 않는 거야? 이런 의심이 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누구에게든지 어디에든지 어디에서든지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분이야 라는 것을 스스로 다짐하면서 확신했어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죠.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상황을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능력이 있고요. 그분의 말씀은 옛날만 놀라웠던 게 아니라 지금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문제에 관심이 있으세요.
실제로 우리가 수많은 간증을 듣다 보면은 문제 앞에서 해결받은 사람들, 예수님 앞에 사랑받아서 어려움이 해결된 사람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해요. 그 사람들은 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고 나는 왜 별일 없는 것 같을까요? 특징이 있는데 하나같이 예수님께 점점 가까이 다가갔던 사람들이에요. 2000년 전 상황에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사모했고 내 문제를 짊어지고 갈지언정 예수님께 가까이 갔던 사람들.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요. 예수님 앞에 내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했던 사람들, 내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여러분들 인정할 수밖에 없죠. 문제 앞에 있다고 해서 내가 도망 다녔고 원망했고 숨어 있었던 사람들은 주님 만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 지금의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다가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감탄했고 간증했고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되고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요, 사랑을 오래 하면 생기는 그 문제가 나타나듯이 오래 믿으면 가끔씩 우리는 무덤덤해져요. 습관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지루해지고 재미가 없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더 가까이 갈 필요가 있어요. 안 하던 것도 해보세요. 내가 묵상 안 해봤는데 묵상이 뭐예요? 저한테 오세요. 그러면 제가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해 볼까요? 제가 우리 교회에 묵상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제가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제가 안 하던 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기도를 정해놓고 해보고 싶어요. 할 수 있죠.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만들고 환경을 만들어서 주님 앞에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갈 때에 이 시대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처럼 우린 감탄할 수 있습니다. 놀라울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또 다르게 다가오면서 우리가 놀라울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좋은나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놀라우신 예수님, 내 삶에 가까운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 생각보다는 크신 분이십니다. 고향에서 만난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놀라웠어요. 감탄했어요. 우와였어요. 우와. 그런데 두 번째 연이은 반응이 뭐였냐면 수근수근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시했어요. 배척했어요.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요, 마지막 부분에 사람들이 배척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도무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 동네 사람들이 도무지 믿지 않았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거예요? 좋아했잖아요. 예수님 앞에 탄성을 질렀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반응이 바뀐 겁니까? 기적을 봤어요. 설교의 능력을 놀라워하며 감탄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예수님을 깔보기 시작했고 만만하게 보기 시작을 했을까요? 3절을 보면요, 예수님을 부르는 세 가지 호칭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세 가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첫 번째는 목수예요. 목수라고 부르고 있어요. 목수.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들이 목수야 라고 말하면서부터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목수라고 하니까 직업이 별 볼 일 없네, 천한 직업이네,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달라요. 당시에 철학을 중요시 여겼던 헬라인이나 로마 사람들은 육체 노동하는 사람들을 조금 무시했었어요. 조금 싫어했습니다. 불편해했어요. 높게 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달랐어요. 육체 노동하는 사람들을 싫어하지 않았어요. 귀하게 여겼습니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단순하게 목수네, 그래서 싫은 게 아닙니다. 목수네, 그게 싫은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목수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지금 목수는 어떤 사람이죠? 나무를 자르고 이렇게 가공해서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당시에는 그것도 하지만 쇠도 다루고 그리고 돌도 다루는, 그래서 건축할 때 여러모로 쓰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술자였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짐작. 나사렛에서
목수 예수는 그 동네에 제법 인기가 있었을 겁니다. 예수, 우리 집에 문제가 생겼어. 이거 좀 도와줘. 예수, 우리 이번에 한 3개월 정도 집 지어야 되는데 우리 좀 도와줄 수 있겠어?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 편하게 불러서 일을 시키던 사람, 그 목수 청년 예수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설교도 잘해요. 기적도 보여요. 처음엔 놀라웠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인정하기 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우리 동네에서 알던 걔가 좀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호칭은 뭐냐면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여러분들 어때요? 이렇게 좀 낮춰보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막 무시하지는 않더라도 좀 편하게 부르는 호칭, 누구 집 아들이라고 부르죠. 가끔 방송에서 유명하신 연예인이 나와도 자기 고향에 돌아가면은 완전 애기 취급받잖아요. 슈퍼스타인데, 이렇게 월드스타인데도 자기 동네 가면 아이고 누구 집 아들 하면서 반가워하시잖아요. 그냥 누구누구 애기예요. 대통령도 가끔은 퇴임할 때 동네 돌아가면 아이고 내가 너 어렸을 때,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호칭은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다. 예수님의 동생의 이름을 쫙 불러요. 이게 마리아의 아들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을 그냥 동네 이웃으로 본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너네 엄마도 아는데, 내가 네 동생들도 아는데, 이런 표현인 거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여기 우리 경상도식으로 옛날에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가가. 그렇죠. 그런 표현 쓰는 거예요. 저는 청송에서 이런 표현 썼는데 여기서 쓰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맞나? 이 표현을 글라 이렇게 써요? 안 써요? 저희 고향에서는 그렇게 써요. 맞나? 걔가 금마가 이런 표현 쓰죠. 이거 완전 시골 말인데, 예수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가 맞다, 금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얘기했거든요. 아빠 사투리 쓰지 마, 소름 돋아. 근데 뭐 이게 리얼하잖아요. 금마다, 맞다, 아이고 예수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단 깔리는 거죠. 동네에서 내가 봤던 걔야. 좋은 표현이에요. 동네 이웃이었고 일 잘했고 친절했던 예수님의 이미지가 나쁘지 않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왜 어려워졌냐면, 이런 선입견이 생기면서 예수님의 권위가 싹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메시아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이 시작되었는데 그 부분이 드러나지 않고 그냥 동네 사람만 살아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본질이 가려진 거죠. 그냥 예수님이 계속해서 동네 형, 누구 집 아들, 계속 그런 이미지로 보이니까 말씀이, 가르침이, 기적이, 가치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가끔은 예수님을 향한 이런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못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주일학교를 잘 다니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잘 다닌 분들은 예수님의 이미지가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림도 그려봤고요, 예수님의 캐릭터도 봤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 그냥 예쁜 분, 이렇게 귀여운 분으로 생각할 수만 있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선한 목자로만 이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 예수님 좋은 분이기 때문에 경외감, 두려움, 하나님이 두렵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근데 그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 반대로 예수님을 굉장히 무서운 분으로만 이해를 해요. 하나님은 심판자다. 그러면 계속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이해해요. 예수님을 능력 있는 분으로만 이해해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그럴 때만 예수님을 뽑아 쓰게 됩니다. 그 예수님만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계속 보다 보면 예수님을 좁고 작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코끼리를 볼 때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장님이 코끼리 뒷다리 만지듯이 그냥 다리 만지면서 이게 코끼리야.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귀하지만 그것만으로 하게 되면은 예수님은 전체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냥 끝나버려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간에 어떤 고백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고 높고 위대한 분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신앙의 경륜과 연륜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 더 많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 놀라움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는 예수님도 아쉬움을 표현하셨어요. 아쉬움.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서 먼저 사역을 하신 게 아니라 주변 마을을 찾아다니시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 나라도 전했고 병든 자들을 도우시고 그러다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죠. 자,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고향으로 돌아오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왔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되어서 생각해 보세요. 기대와 두려움이 다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제 고향에 돌아가면은 그곳에서도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내가 그런 기대감, 나 그렇게 해야지 라는 기대감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30년을 살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막 떠올랐을 거예요. 우리 동네 김씨 아저씨, 내가 좋아했던 영철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기대감이 있었겠죠. 그런데 기대감이 있으면 뭐가 크다? 실망도 크다. 그게 맞아요. 또 어떤 노래 가사처럼 슬픈 예감은 왜 틀린 적이 없나. 네, 어떤 가수 떠오르죠. 네, 근데 그게 맞아요. 맞았어요. 우리가 이미 봤듯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4절을 통해서 그 상황을 보시고 경험하시고 섭섭함과 아쉬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이 좀 더 잘 표현을 해서 공동번역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른 곳에서 겪은 그 경험과 다른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내가 다른 동네를 다니면서 사역했던 때와 너무 다른 경험을 하시면서 아쉬움을 표현하신 거죠. 그 이유를 6절에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구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동네 사람이었던 거죠. 믿을 만한 대상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 지역에서는 그냥 소소한 기적만, 소소한 일들만 나타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별일 안 일어난 거예요. 이게 좀 강하게 와닿죠. 예수님이 그 동네는 믿음이 없었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따라오는 기록이 뭐냐면 그래서 별일 없었어. 이게 조금 마음에 크게 울림이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의 고향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섭섭해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리얼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 주님이 섭섭해 하세요. 예수님께서 고향을 가시면서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분명히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지 기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을 보신 것처럼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오늘 보았던 그 사건처럼 우리 삶을 가만히 살펴볼까요? 별 볼 일 없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동네 사람들 믿음이 없구나. 우리를 향해서 좋은 나무 교회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허탈하신 거예요. 섭섭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10년을, 20년을, 30년을 보아왔는데 왜 변함이 없니?
섭섭하신 거죠.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요,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여겼다. 다른 성경을 열어보면요, 다른 버전의 성경을 열어보면은 영어로 이 부분을 이상하게 여겼는데 어떻게? 어메이징하다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어메이징하면 좋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놀랍게 이상할 정도로 얘네들 믿음이 없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주춤했어요. 주춤, 놀랐어요. 혹시나 변하지 않는, 발전 없는, 성장 없는 내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너 참 놀랍도록 이상하구나 말씀하지는 않을까, 제 마음 가운데서 그런 불편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마음이 들면서 잠깐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믿음 생활 하면서 최소한의 선은 지키는 믿음을, 최소한의 선은 지켜가는 그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저를 좀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왜 이런 기도를 했냐면, 제가 지금도 믿음 생활 잘 못하지만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주님이 보실 때 이상하거나 신기할 정도로 이상하거나 그런 믿음 갖지 않도록, 주님, 제가 믿음의 바닥을 경험하지 않도록 주님 저를 지켜주세요 라는 그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좋은나무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부정적인 의미로 어메이징하구나 라고 말하지 않고 좋은 의미로, 와, 너의 삶을 보니까 어메이징해, 놀랍다, 믿음이 잘 자랐구나,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들 다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에 축복해요.